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의 한 대목을 읽었습니다만, 사사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쳐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와 여호수아로 상징이 되는데,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마저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왕을 세우고 어엿한 국가를 건설해야 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왕정제도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세우게 되면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고, 재산을 착취하고 세금을 과하게 부과할 것이고, 또 전쟁에 나갈 군사를 징발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이 될 겁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위한 왕이 되기는커녕 백성이 왕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전형적인 이방 국가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는 신정 왕국을 건설하려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이곳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대신할 군사와 사법, 종교적인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사사입니다. 기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약 350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안정되지도 못했고 평안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극도의 혼란과 부패, 압제와 고통으로 점철된 혼돈의 시기였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왕이 되어 저들을 다스리기를 원해도 조건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또 협조를 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죽고 난 이후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떠났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으며 어떻게 광야를 거쳐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특수성이 후손들에게 전혀 전수되지를 않았습니다. 하여 저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배교를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았고 저들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들의 종교, 문화, 생활 방식 등등에 쉽게 동화되는 등 종교적, 도덕적인 타락과 함께 무정부 상태의 혼란으로 빠져들게 되었고,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구별된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됨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선민의식에 있습니다. 이 선민의식은 거룩을 통해서 유지되고 또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형식으로 자손대대로 유전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런 순환의 대물림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혼란과 타락에 암울한 시기를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를 사사기는 이렇게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이 말을 곱씹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진정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음으로가 아니라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고발하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이방인처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한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는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인간 타락상의 반복적인 패턴을 보게 되는데, 인간의 범죄와 그리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백성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저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저들은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괴롭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이러한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의 기본 패턴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죄인된 인생들의 공통된 패턴입니다. 물론 이 패턴이 거듭될수록 타락의 양상은 더욱더 심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읽었습니다만 사사기는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본질을 일깨우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 죽어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용서받았으면 정신 차리고 돌아서야 하는데, 그런데 저들은 또다시 범죄합니다. 이런 일상의 반복, 이런 인생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이것을 사사기는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문명이 발달하고 하나님을 필적할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버린 죄인인 이상 세상 어디에도 이상 국가는 실현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너무도 익숙한 기드온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드온 하면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친 장수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사에서 기념될 만한 전쟁으로 손꼽히고 또 이스라엘 기드온의 영웅담으로 후대의 독자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쟁의 내막을 보면 꼭 그렇게 볼 것만도 아닙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에서 또라고 하는 한 글자의 단어는 이스라엘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또 계속해서 또 범죄하는 인간의 원천적인 죄성을 지금 사사기는 그렇게 고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겁도 없이 말입니다. 타락하여 영혼이 마비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대놓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 하나님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우를 찾으시니까, 하나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왜 없어진 아우를 내게 물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왜 없어진 아우를 내게 찾는 겁니까? 모르는 건지 겁이 없는 건지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완전 겁이 없어도 한참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외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 현장에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저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아니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요, 이런 행위는 광야 4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기드온이 등장하는 배경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징계하여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미디안에 의해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산으로 피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웅덩이를 파고 또 굴을 파고 그리고 산성을 짓고 그곳에 숨어 버렸습니다. 그래도 미디안은 때만 되면 메뚜기 떼같이 들어와 닥치는 대로 착취해 갔는데,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토지 소산을 멸하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나귀까지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 번 휩쓸고 지나가면 땅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미디안이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너무도 괴롭습니다. 어찌합니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드디어 한 사람을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시킵니다. 그가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를 역사의 무대 위에 소개하는 첫 마디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쉽게 동의가 되지를 않습니다. 과연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큰 용사의 기질을 갖추고 있는가? 그런데 그가 등장하는 배경을 보면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왔을 때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타작마당에서 타작 기계를 가지고 밀을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다. 그림을 보면, 그림으로 연상하면 양복을 입고 갓을 쓴 격이요, 음악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완전히 불협화음입니다. 이 모순적인 장면, 왜 그런가 보니 기드온이 미디온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해서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꼭꼭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생존의 노하우가 생긴 것인데, 포도주 틀이라고 했으니 분명
공개되지 않은 은폐된 장소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은폐된 장소이니만큼 아주 작은 소량일 것이며 또 포도주 틀을 이용해서 타작을 해야 하는 만큼 수작업으로 한 알, 두 알, 한 줌, 두 줌 그렇게 타작을 했을 겁니다. 종합해 보건대 기드온은 전혀 큰 용사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큰 용사는 강한 용사라는 뜻인데 강한 용사는커녕 오히려 소심한 겁쟁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공격해 오지는 않을까? 이때쯤이면 항상 공격해 왔는데 불안과 두려움에 보들보들 떨면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한 끼 먹을 것을 염려하는 궁핍에 절어 있는 기드온, 두려움과 불안 속에 떨며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 그런데 바로 이 현장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고 그리고 대뜸 기드온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는 큰 용사야. 무슨 큰 용사가 술래잡기 하는 것처럼 꼭꼭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한단 말입니까? 평범이하의 비겁한 겁쟁이. 결론은 기드온은 기질적으로 큰 용사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는 어려서부터 장수의 포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임금의 포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장군감이었고 임금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이 용사로 오롯이 거듭난 사건이 바로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전쟁 사건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5장으로 거슬러 갈 필요가 있습니다.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찬양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내려오셨다. 왜냐하면 저 적국의 용사를 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전쟁을 치르셨고 하나님께서 홀로 적의 용사를 물리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 적군의 강한 용사를 물리친 하나님은 누군가요? 바로 그 하나님은 큰 용사이십니다. 그리고 6장으로 넘어와서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로부터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에 아주 긴장감 넘치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습니다. 과거 우리의 조상들을 큰 기사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토해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이 또 야기 바쳐서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집에서 극히 약하고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작은 집안,
그런 집안에서도 나는 가장 작은 자, 이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낸단 말입니까? 완전히 기드온이 뿔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요즘 말로 완전히 하나님과 기드온 사이의 밀당인데, 결론은 기드온은 애당초 기질적으로 큰 용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문도 극히 약한 가문, 그 중에서도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 거기에 평범 수준의 보통 사람의 유약한 기질,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결론은 이렇게 유약하고 이렇게 겁 많은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시는 하나님이 바로 큰 용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건을 하나 예로 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부른 노래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를 모조리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이 바로와의 싸움에서 이기셨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의 군대는 모조리 수장시켜 죽여버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엄으로 저들을 지푸라기같이 태워버렸고, 고작 하나님의 콧김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주께서 단지 오른팔을 드셨을 뿐인데, 그런데 땅은 저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자기들 스스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거저 먹었다는 말이 적당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바로보다 큰 용사, 천만의 용사를 무찌르는 큰 용사, 그가 누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와는 뉘앙스가 좀 다른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노아 시대의 시대상인데,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이 누군가? 그들은 용사라, 힘센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명성은 힘으로 착취하고 지배하는 악명 높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노아 시대를 하나님은 슬퍼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자랑하며 지배하며 착취하는 용사나 왕은 엄연히 불법자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자, 바로 그에게 큰 용사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큰 용사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하고 강력하게 기름 부어지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자들에게 스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드온을 부르신 사건 속에 숨겨진 진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악을 행하였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징계하시어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는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 새 사람 되어 나하고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해보자, 이런 의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이것을 하나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반복적으로 징계하고 반복적으로 용서하고 이 무의미한 패턴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야. 불순종하는 너희들의 모습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용서해. 죄인된 인생의 실상을 깨닫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하고 용서하는 과정을 반복하시며 안 되지,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이제는 인정하겠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이 은혜의 자리, 이 복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을 부르시는 이 짤막한 기사를 통해서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개과천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면 영원한 폐인이 될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는 사랑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한다고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이 너무 힘겨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오히려 책망조로 말씀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의 조상들을 구원할 때 그때 내가 아모리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너희의 조상들은 듣지 않았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범죄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너희들의 행동이 너희들의 조상과 똑같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저들의 조상들이 아모리의 신들을 두려워한 것처럼 그의 후손들은 지금 미디안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미디안에 고통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겠니? 너희들의 반복적인 죄 때문이야. 반복적인 불순종 때문이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저들은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 때문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죄악 때문에 부르짖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미디안의 공격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저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는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저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죄에 있는 것이며 그 죄악을 부둥켜 안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지금 원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가,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이 문제를 아시는 걸까 모르시는 걸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보다도 나의 죄인된 실상, 허물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 그것을 더 기뻐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죄 때문에 통회하고 죄 때문에 부르짖고 울부짖는 찢겨진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참 쉽게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천적으로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전적 무능,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큰 용사가 오셨으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절대 기질적으로 큰 용사가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소시민 겁쟁이일 뿐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드디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그리고 그는 벌떡 일어나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제사의 장면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특이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불을 지펴야 되는데 그 불을 지피는 땔감으로 아세라 목상, 나무상,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아세라 우상, 그것을 가져다가 찍어서 땔감으로 씁니다. 바알의 제단을 파괴시키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기드온.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여룻바알. 이 말의 뜻은 바알과 싸우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가, 드디어 큰 용사가 되어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다시 정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사, 즉 십자가를 경험하고 성령이 임하면 큰 용사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넉넉히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 큰 용사의 능력으로 고작 300명 거느리고 13만 5천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연약함과 무능을 여지없이 드러냄과 동시에 큰 용사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냥 그렇고 그런 평범 이상을 넘어가지 못한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큰 용사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아이고 3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기드온이 이겼어. 오해입니다. 300명의 군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이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기드온, 그래서 당연히 기드온은 큰 용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도 물질도 지식도 내세울 것이 없는 지극히 평범한 소시민, 크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우리 일회교회.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여기에 십자가의 감격이 있고 바로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면,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는 거룩함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회교회야, 아무개야, 너는 큰 용사니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가난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반기독교 문화와 싸우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등장하게 될 적그리스도와의 피할 수 없는 한판의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스멀스멀 밀려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큰 용사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야.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이미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불러주는 순간 이미 이 싸움은 거기서 끝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큰 용사라고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승부는 결정 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말입니다. 새로운 역사. 요즘 우리가 더 부흥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더 부흥의 역사가 이제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며 우리는 새 시대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대열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뒤처지거나 낙오됨 없이 함께 이 역사를 이루는 귀한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눈을 감으시고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불평한 그 불평, 오늘 우리 똑같이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그 능력은 다 어디 갔습니까? 오늘 우리의 불평 아닌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성경에는 숱한 기적과 능력이 소개되고 있는데, 근데 나에게는 왜 기적이 안 나타납니까? 이 꼴이 뭡니까? 왜 아직도 돈은 없고, 왜 아직도 몸은 아프고, 왜 아직도 우리 가정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고, 한국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게 뭡니까? 정말 우리들의 모습, 이 모습 아닙니까? 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종들아, 아니야. 너희는 큰 용사야. 싸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큰 용사입니다. 내가 큰 용사임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 승부는 난 겁니다. 큰 용사이신 여호와여, 그 큰 용사의 능력으로 기드온을 기름 부으신 여호와여, 이 시간 고개를 들고 성전문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일의 모든 가족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너는 큰 용사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스스로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기드온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시 큰 용사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큰 용사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 심령에 채우시고,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용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당당함을 가지고 돌파하십시오. 이미 승부는 이 시간 났습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큰 용사니라. 나는 큰 용사니라.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면 이제 끝났습니다. 승부 났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전리품을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용사로 거듭나게 하시고
큰 용사로 다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큰 용사답게, 큰 용사답게 당당하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넉넉히 해결하고 넉넉히 돌파하게 하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11조, 감사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기타 등등 여러 헌금들, 음으로 양으로 몸으로 봉사하는 손길들, 직접 와서 드리기도 하지만 또 인터넷으로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큰 용사니라.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웠노라.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든 자 있습니까? 손 대시고. 병든 자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제 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손을 대었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공격을 받지만 질병보다 더 큰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기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질병의 근원은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물질에 궁핍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 있습니까? 필요한 물질 적당하게 공급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회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선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마음이 아프고 슬픔과 우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소망 주시고 평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고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큰 용사의 자부심 감사함으로 힘있게 세상을 향해서 공격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